우리는 지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첫 주에는 깨끗하심처럼 그분처럼 우리도 자신을 깨끗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 다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깨끗해집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자.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요한 1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요한 1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요한 1서에도 거한다는 것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적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소개할 때도 스스로를 사랑받는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이제 죽기가 얼마 안 남은 걸 아시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제일 많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 그리고 뭐가 사랑하는 건지, 사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 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빼면, 아버지의 사랑을 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던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사랑 때문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와 교회와 모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구원과 관련된 것은 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칭의하고 다릅니다. 용서는요, 용서하고 안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칭의는 다릅니다. 의롭다 하면요, 내 옆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요, 자녀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살려놓고 상관 안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놓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건져서 옆에 두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일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거고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의를 행하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게 되고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을 가리켜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사랑이다. 그래서요,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봐라. 뭐를요? 역사를. 여러분, 창조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놓을 때 시키려고 아기 놓습니까? 평생 아기 키워가지고 내 종 삼으려고 아기 놓습니다.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사랑의 관계, 이 내 사랑을 주고 싶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근데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관계 속에 우리도 넣어주시려고요. 그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창조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요, 사랑과 자유의지는 같이 갑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곳에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사랑이 될 때까지 그걸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참아줘야 되고 사랑을 계속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본인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총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그리고 섭리와 율법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섭리로 계속 인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구속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 영생, 내세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곳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 내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의 나심,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계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3장 23절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우리의 계명은 사도 요한은 둘로 딱 요약합니다. 하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다음에는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도요, 홍해가 먼저지 율법이 먼저 아닙니다. 홍해를 다 걷는 다음에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는 사랑은 내 기분이 아니고,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래, 왜 명령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사랑은 편협하고 제한적이고 본능에 따라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정합니다. 사랑의 방법도 내가 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요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나에게 무난한 사람에게 무난하고, 내 형제에게만 사랑하고, 그러면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기분과 나의 어떤 생각대로 사랑한다면 내 문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키타큐슈 샘물교회 카토 아즈사 여자분입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자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한국 사람, 일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한 사람, 한국 사람, 또 남편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 배워가고 있는데 그 사람 또 한국 사람. 왜 이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중요할까요? 이 카토 아저씨는 초등학교 때 제일 동포 교사로부터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한국이 일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복음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 집회에 참석했는데 눈물로 일본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 자기를 사랑해서 같이 결혼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난하는 사람에만 무난하고 내 형제에게만 사랑해가지고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사랑할 때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해주려고 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알아갑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떤 학자는 이거는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상호 내줍니다. 아버지도 내 안에, 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나도 아버지를 그 안에 기뻐하고. 상호 내줘.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경험되는 분은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할 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자, 그리고 4장 17절에 담대해진다. 심판 앞에 담대해진다. 5장 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이 힘듭니까? 사랑이 힘듭니까? 결단하기까지가 힘든 겁니까? 사랑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을 못해서 그 갈등이 힘든 거지 사랑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의 혜택을,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됩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18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눈 감아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왔는데 이 앞에 들어오는데 오늘은 참 특별했습니다. 집에서 교회 오는데 5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5분이요. 야, 이 신호등이 그냥 다 파란불로 촉촉촉촉촉. 그래가 여기까지 파란불로 촉촉. 그래가지고 5분 다 주차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엘리베이터까지도 제가 딱 도착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저는 앞에 안에 누가 계시던 줄 알았어요. 왜 열렸을까요? 4층에 내린 분이 1층을 눌러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행함으로 해라.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진리에 따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날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모임에 장신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올 9월 달에 제104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헌법을 다 무시하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이 세습을 용인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또 우리도 돌아보면서 회개하자. 이 모임이 11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장신대 교수들이 주관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함께 해서 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장신대 교수님들 이름이 거기 있어서 제가 좀 가서 저라도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목회자, 교수들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니 다 발표를 하고 이제 조별로 나누어졌어요. 조별로 나눠서 흩어져서 이제 각자 자기도 소개하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세습은 뭡니까? 이때 학부 2학년 학생 둘이요 있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정말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세습은 좌절입니다. 부모 배경 없고 아무 배경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온 아이들에게 세습은 뭐라고요? 좌절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거기에 같이 해주고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해주고 같이 이를 바로잡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요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앉아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참 우리가 사랑이 많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의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의의 편에 서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이 함께 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이 수고의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게 수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동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다른 사람이 도전받고 더 힘을 내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정말 바쁘고 힘든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아도 오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뜻에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도 오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사랑은 모두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호 의무입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교사도 사랑하고 학생도 사랑해야 됩니다. 모두 상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랑의 열매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 계명을 받았거든요. 나지완 조스라는 곳이 이제 카파도기아가 있는 속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제 거기에서 주교를 지낸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우스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화의 정도에 상응한다. 정화가 허용하는 선에서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정화가 더 된 사람은 더 높이 오를 것이고 정화가 안 된 사람은 밑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설교냐면 신예산 설교입니다. 백성들은 밑에 있고 장로들은 조금 중간에 있고 모세는 위에 있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높이 오르려면 정화돼야 되는구나. 정화의 수준에 상응하는 것만큼
오르는 거구나. 정화란 무엇인가? 변화를 위해 치르는 노력,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고 유덕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며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여 주님의 사랑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늘의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산에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자, 모세가 있는 정말 하나님을 등을 볼 만큼 그만한 산에 올라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대강절 절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말구에 낫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옆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도 그 아버지 닮아 예수님 닮아 사랑해서 문안받지 못하고 형제라 칭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우리도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